안녕하세요. 마가서원입니다. 저번 방송을 업로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일찍 다시 방송을 올리게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었는데요. 다음 방송은 영화사 방문을 하고 난 뒤의 결과에 따라 방송 내용을 결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부랴부랴 원고를 쓰게 된 것은 지난번 간증에 이어 생각지도 못한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간증 방송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면 이번 방송은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간증하고 싶고 또 그 능력이 어떻게 당신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으로 견인해 가시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지난주 8월 28일 목요일에 방송을 올리고서 이틀 뒤 8월 31일 주일에 교회를 갔죠. 때가 때이니만큼 오늘 설교 말씀은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서요.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 오르시자마자 오늘은 간증으로 설교를 대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두고 고심하셨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순간 이틀 전 생각지도 못한 간증 방송을 마가서원에 올리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확신의 기쁨이 일었죠. 지난 여름 라오스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팀들의 간증이었어요. 정말 설교 시간에 간증을 듣게 된 것은 교회 창립 이래 처음이었죠. 그런데 간증이 다 끝나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시자마자 갑자기 설교 원고들을 손에 들고 흔드시면서 이거 다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럴 줄도 모르고 시간 계산을 못 해가지고 저는 또 나름대로 밤 늦게까지 설교 원고 준비를 이렇게 좀 하셨다고 하시면서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들어가 발 닦고 쉴 걸 그랬어요 하시면서요. 근데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심의 현장이 다 전달됐을 거라고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저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니까 또 재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다시면서요. 목사님의 고백을 들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만 알았죠. 정말 A4 용지를 들고 흔드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며 감탄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그의 생명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성도들을 성화시켜 가시는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니까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교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마가서원 프롤로고 2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저 저와 함께 하시는 세밀하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은 9월 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합니다. 9월 1일자 큐티 본문을 펼치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큰 확신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인 것처럼 하나님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을 증언해 주십니다. 큐티 본문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적 능력에 감사를 올려드렸죠. 그 감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태초의 에덴 동산의 행복을 제 마음 안에서 다시 구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죠. 태초의 인간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세상의 가난한 심령에게는 유일한 자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위해서였기에
나의 존재 목적을 다 이룬 근본적인 만족감 속에 있을 때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처럼 막힘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내적 속성을 되찾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안에 이러한 속성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부가 불러들인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되었던 바로 그 속성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로 물든 거짓 자아의 내적 죽음으로 동참한 영혼은 그의 부활과 합하여 말씀이신 하나님과 삶으로 연합함에 따라 이 속성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사실 지난날 메마른 땅 광야 40년을 맴돌게 했던 저의 표면적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 교통함이 막혀 있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로 시작한 그날 오후 마가서원의 유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집사님은 힘든 회사 일을 하는 와중에도 진리를 좀 더 알고 싶은 갈망 때문에 그 소중한 중간 휴식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저는 집사님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 오늘 9월 1일 큐티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얽힌 간증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집사님과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남편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9월 큐티책 왔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큐티책을 찾는 거는 생전 처음인 것 같더군요. 그 순간 저를 넘어서 성도와 성도의 교통하심으로 이 이야기는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요. 2000년 전 사도들의 신앙 고백처럼 저 또한 어제는 교회에서 오늘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된 것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에 진실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시며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니까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믿음은 과거와 미래를 구원하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어쩌면 이 모든 간증의 이야기는 한 청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난번 프롤로그 1 방송을 업로드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지인분께 카톡으로 전송해드렸습니다. 방송을 끝내고 나니 지인분의 아드님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지인분은 지금 그 아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 중이라고 바로 답장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마가서원의 간증 방송 내용에 대하여 네 말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컨펌을 주시는구나 하고만 생각했었죠. 허나 이 모든 역사하심의 끝에서 모든 일을 되돌아보니 특별한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오늘 여기 이 간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구나 하는 가슴 뭉클한 감사였죠. 천하 만물이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고 있듯이 성도의 교통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아름다운 조화를 질투하여 깨뜨린 것이 사단이었죠. 그러나 사단의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헛수고가 되었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우리를 이토록 조화롭게 만드시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강한 외력 속에서 회개로 결단하고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지인분의 아들의 내적 믿음의 역사와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현장의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며 니고데모처럼 오직 진리를 향한 순전한 갈망으로 하루하루 고단한 일상을 사랑의 수고로 견디는 유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돈에 매였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돈을 포기한 남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들 방송을 통해 아셨겠지만 저희 남편에게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이나 다름없죠. 여기에는 제가 너무도 감동하게 된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나 구구절절한 사연은 생략하겠습니다. 허나 이것만은 밝히고 싶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죄의 사슬, 스스로 부여잡고 있었던 대물림이라는 죄의 굵은 사슬의 한 가닥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일날 있었던 선교 간증과 목사님의 원고 간증 때문이었죠. 그러니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동적인 역사이며 말씀이 우리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 될 수 있으며 에덴 동산에 부여하신 관계적 축복을 지금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끝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자성이 있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성도들의 삶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원고지에 글을 쓰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내가 쓴 내 이야기의 원고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위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원고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세상으로 탈선하지 말고 끝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구원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목,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시선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주목하시는 시선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분의 기억은 그분의 능력인 말씀을 통해 그분의 때에 재창조로 다시 불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드디어 내일 서울에 있는 영화사로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방금 전 또 카톡이 울렸거든요. 큰아들이 살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미국에서요. 네, 역시나 흔치 않은 일이죠.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카톡을 열어보니 몰라서 못 가는 서울 여행지 탑9이라는 영상 하나만 와 있네요.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요. 내일 결과가 어떻든 모처럼 서울 나가니 재미나게 놀다 오라는 주님의 뜻 같아서 정말 폭죽처럼 웃음이 계속 터져 나왔어요. 왠지 다음 영상도 곧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